네, 고난주간 큐티 7일자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 그래서 이 어떤 이 비유적인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을 오늘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천지 창조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축복을 위임하시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비유로 나와 있는 것이죠. 포도원을 만들고 또 산 울타리로 두르고 또 즙 짜는 틀을 만들어서 또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 내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농부들은 그 주인의 청직이다라는 것이죠. 이 밭은 농부들의 밭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은 농부들의 포도원이 아니라 바로 그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포도원이죠. 근데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겨주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것을 맡겼다라는 어떤 그 창세기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관계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이거는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는 때가 온다. 어떤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삶에 주어진 소명과 사명 또는 그 삶에 주인이 요구하시는 소출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소출. 그것을 받는 결산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았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소출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일까? 그것이 때가 되면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가 온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소출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종을 보내죠. 종을 계속 보내서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종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은 그 종이 올 때마다 때리고 상처를 주고 능욕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었죠. 선지자들,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셔서 소출을 얼마씩 받으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의미하는 소출이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보내셔서 소출 얼마를 받고자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그들의 삶의 어떤 결실과 열매,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 더 본질적으로 소출 얼마를 받고자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이 포도원의 주인됨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종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맡겨진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일들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종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의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의 주인으로부터 소출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소출을 받으러 왔다. 어떤 열매를 받기 위해 왔다라는 이야기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삶의 사명, 그들의 삶의 열매를 요구하셨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구는 더 본질적으로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 너희에게 맡겨진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 너희에게 주어진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종들로부터 정말로 받고자 하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는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주권.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의 왕이 누구인지, 지금 네가 그 주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종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리고 이 종들은 그 주인이 종을 보낼 때마다 때리고 그 주인이 종을 보낼 때마다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종들은 그렇다 쳐도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해 주겠지. 내 아들을 보내면 정말 나의 상속자인 이 땅의 상속자인 이 땅의 모든 소출의 상속자인 내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존대를 해주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주인의 사랑한 아들을 보냈죠. 그랬더니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다 가져갈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이게 우리께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농부들이 이 상속자를 죽인 것은 주인이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이 포도원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포도원의 진짜 주인은 저기 타국에 가 있어서 뭐 올 일도 없고 오려고 그래도 한참 걸려. 뭐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비유가 그거죠. 비유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왕 노릇할 수 있고 주인 노릇할 수 있고 왜 주인이 지금 여기 없으니까 우리에게 다 맡겨주고 타국에 떠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상속자가 와버리니까 그럼 이 상속자를 죽여서 이 포도원을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삼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왜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까?
그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본질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내 삶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뿐 아니라 결국 그와 같은 마음이 계속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왕을 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고자 하고 있고,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끊임없는 본성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고,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것이고, 끊임없는 탐욕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들은 주인이 오셨을 때 그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주인을 죽였지만 사실은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또 비유적으로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죽여서 자기께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을 죽임으로써, 그 왕을 죽임으로써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왕이 되고자 죽였지만 사실 나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해서 그 주인의 자리를 내가 완전히 탐에 차지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고 나를 능욕하는 일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곤고함,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고난과 다양한 무거운 짐의 본질적인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된다.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의 왕권을 계속해서 내어드려야 된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를 찌르고 있고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고난 주간을 맞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결국은 내가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왕권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권을 내어드린다, 주권을 내어드린다라는 이야기는요, 그것은 우리의 권리를 내어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짐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사실.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권을 드린다, 주권을 드린다, 이것을 매우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지,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고를 한다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정말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이유, 오늘날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왕권을 고집하고 있고 우리의 주권을 고집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이 모든 이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 모든 주권을, 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리스도께 다 의탁함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또 상처와 모든 아픔까지도 다 내어드림으로 그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죽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땅의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그 같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머릿돌이 되어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반석으로 삼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복음의 권능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누리고 소유하고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을 우리가 지어갈 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어갈 때 그 건물의 반석이, 토대가 모래성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멋진 골격의, 든든한 골격의 멋진 그런 인테리어의 건물을 세울지라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순식간이고 필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을 나 같은 죄인에게 반석을 두고 세워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인생은 필연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의 건물을,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거룩한 복된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간 이유는 예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무리를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우리 자신 또는 사람에게 반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반석 위에 삼는 그러한 삶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 원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에 반석을 두고 토대를 두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반석이 무엇에 있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의탁하고 내려놓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모든 교만함을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 또 귀한 메신저들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오늘 윤정희 사모님 통해서 귀한 간증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감동과 은혜와 또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